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내기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 히브리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짤막한 마무리를 하고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 2장 1절부터 4절을 말씀 중심에서 주시는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내기의 삶입니다. 만사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고난도 이겨내고 낼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역사할 때 열리는 문 중에 하나가 구원의 문이 열린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만사를 믿음으로 행하면 열리는 문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문이 열린다. 네. 오늘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그 엄청난 사명을 호렙산 불꽃 가운데 사명을 받지 않아요. 그때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어떤 힘이나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감당했다.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에 내 힘으로 감당하면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어요. 내 유지나 내 기술이나 내 요령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감당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 가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를 못해.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당을 해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막상 하나님의 사명을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받지 않아요. 받았지만 그 사명을 수행해 가는 과정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차라리 이 고생 안 시키고 네가 가자고 나와서 가자고 해서 나오게 나왔는데 왜 우리를 광야길에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해야 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덤벼들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면서 또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돌에 맞는 일까지 욕을 얻어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목사가 돌에 맞기 직전까지 갔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욕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뒤에서 욕을 하거나 막 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모세는 이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해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을 히브리 기자는 오늘 히브리 11장에서는 분명히 그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을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걸 무엇으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별개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으로는 애선 안 된다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할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도 몰라. 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는지 나도 몰라. 장목사도 몰라. 우리 송장모님도 몰라. 우리 한장모님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감당을 해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에서 나왔다는, 믿음에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힘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표현, 퍼펙트한 에너지다. 아주 완벽한 힘이야. 완벽한 힘. 완벽한.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지 성경 히브리 11장에 너무 선명하게 말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파이브 솔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 솔라 피데. 따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죄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것인들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죄 문제는 이 땅에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그걸 모르는 사람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행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오직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난제가 뭐냐?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가장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붙잡고 나갈 표어가 뭐예요? 만사를 믿음으로의 삶 살아내기예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삶의 포커스 여기다 맞추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결국에 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기 그 고난,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지만 여기 결국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냈을 때 여기 42장 12절 말씀 반전이 시작이 됐다. 잃어버렸던 모든 걸 하나님에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건강도 되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배로 되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다 회복해 주셨어요. 가정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얻고 뭔가 소유하려고 무더기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얻고 나서 잃어버림의 아픔,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아요. 돈을 얻었는데 명예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돈을 얻었어요. 근데 명예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은 얻었는데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얼마나 또 불행할까요? 또 권력을 얻었는데 신용을 잃어버려요.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은 얻는데 마지막에 신용을 잃어버리는 정치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기는 얻었는데 성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은 얻었는데 부는 얻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돈만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30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에 얼마 후에 나라가 다 쪼김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게 돼요. 자기의 가문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자존심은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돈은 많이 얻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마지막 라스트 라인에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다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뭐해라?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따라 믿음은 작동시켜야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음은 작동을 시켜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왜 가지고 있죠? 돈은 왜 가지고 있어요? 돈은 왜 가지고 있냐고요? 쓰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쓸 때 돈 맛이 나요. 쓸 때 돈의 효과가 나타나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냐고요? 믿음을 작동시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액티브, 여기 그 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적인 의미.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성경 히브리 11절에 보면 동적인 액티브한 믿음의 동적인 의미가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 믿음을 써먹으라. 가지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성분에 믿음으로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항을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믿음으로 하니까 겁을 이겨냈어요. 다윗, 누구죠? 모세는. 애굽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가 겁이 났겠어, 안 났겠어요? 엄청 났어요. 보통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근데 그 앞에 갔을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겁을 이겨냈다고,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망하기 딱 좋고 거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딱 믿음이 들어가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다는 것은 추진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의 사명을,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그리고 자식의 사명, 그리고 대통령의 사명도, 그리고 목사의 사명도, 장로님의 사명도, 권사님의 사명도, 그리고 각 기관의 여러 기관장들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신비한 힘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면 그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시시껄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66권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시시껄렁하게 마무리가 된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게 보세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시시껄렁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살게. 믿음으로 살아서 망하면 그것도 잘 산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을 받았다 하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만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모든 에브리띵 모든 걸 다 뭐하러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나에게 좋은 것만 믿음으로 살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안 써. 이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정말 안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직도 긴가맹가가 있죠. 그런데 이건 변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환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 부분에 전혀 의심이 되지 않아요. 몰랐는데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안 믿어졌는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알게 되게 한다는 거. 아하,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구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애걸 먹거랍니까? 아마 이번 구정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좀 살자.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예배하고 가족들이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좀 살아가자고 아마 진지하게 권면했을 거예요. 또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믿음으로 이겨가십시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2020년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한번 저와 여러분 신앙적으로 멋지게 그리고 영적으로 폼나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체험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많이 원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잘 돼요. 은혜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자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시련이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러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이어갑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 따라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을 때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오장은 뭐냐? 간장.
주방에서 먹는 간장이 아니고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켜서 오장이라고 합니다. 오장. 그리고 육부는 뭐냐? 위, 큰 창자, 작은 창자, 쓸개, 방광, 삼초가 이 육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크게 내장이 뭐예요? 오장, 육부로 되어 있어. 오장, 육부. 여러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쓸개 다 있으세요? 쓸개 있어요? 없어요? 쓸개 없으면 뭐라고 해요? 쓸개 빠진 인간이라고. 쓸개 빠진 인간이라고. 그런데 이 오장 육부가 제자리에 있을 때 훨씬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장기관이 제자리에 있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비단 우리들의 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골격도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도, 그리고 사람도 다 제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영혼이 제자리에 있어야 제자리, 내 영혼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뭐 할 때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별자리는 별은 별자리에 두셨고, 해는 해자리에 두셨고, 달은 달자리에 두셨어요. 물고기는 물자리에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제자리를 정해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해주신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에덴 동산 한 중앙.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하나님 앞자리. 하나님 앞자리.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 자기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가 다 있어요. 이것이 창조 속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 원리라고 해요. 따라 제자리 원리. 제자리 원리. 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만물의 영장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이에요. 그게 제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류 시조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탈하기 시작,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서 제자리를 도망치는 현상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을 해요. 죄는 누구 자리를 피하기? 하나님 앞자리를 피하려고 해요. 내 자리를 피해가. 이게 죄의 성향이에요. 네. 자, 영상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걸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구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했다? 숨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을 뭐 했다?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피했어요. 이게 그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요나서 1장을 좀 천천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피하려고, 그리고 도망하려고 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지금 요나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부각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들어있는 내용이 이 요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고향 떠나면 뭐예요? 죽을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에 고향 떠나면 무슨 죽음? 뭐라고요? 고향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고생. 고향 떠나면 이게 그 순간부터 고생이에요.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떠도는 새와 같은 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새는 고향, 자기 집에 있을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고향, 그리고 우리 성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목적, 나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앞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에요. 내 영혼의 고향은 누구 앞이라고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내 영혼의 고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 여기서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사실 복음 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주차 자리가 아닌 자리에 차를 주차했다가 아주 속상한 일 당하는 경우들, 차가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주차 자리 아닌데 주차했다가 딱지가 붙을 때 대개 보니까 4만원짜리 묻고 5만원짜리 묻더라고. 5만원짜리 딱지 받고 나면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앞으로 제자리에 주차하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우리들이 운전하다가 보면 급한 나머지 또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생각으로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내 차를 주차하다가 또 몇만 원짜리 딱지 딱 받고 또 열받을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를 해. 왜 내가 그 자리에 또 했을까?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어야지. 제가 이번에 어제가 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구정을 보내면서 이제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이제 집 주변 이렇게 돌려하고 나오는데 어제 뭐 차들이 팍하게 이제 동네 골목에 주차를 해놨어요. 이게 쭉 보는데 어느 차를 보니까 세상에 주차 위반 딱지가 석 장이나 붙어있는 거예요. 석 장이. 이럴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또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가서 한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 주차 딱지를 시차가 어떻게 했나 했더니 촘촘히 시간대별로 붙여놨어. 아주 못됐더라고, 이게. 그 주차 단속
석장이 쫙 붙어 있는데, 아이고야, 저 구정 끝나고 와서 저 보면 진짜 황당하고 열받겠다. 얼마나 아마 열받겠다. 구청에 틀림없이 항의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리에 차를 대지 못했을 때 그런 불이익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급한 나머지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할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도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 모양으로 노크를 하시는 그 모양이 있어요. 방법이 다양한 노크를 하실 때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으로 노크해 주시기도 해요. 형통으로.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형통이라는 노크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우, 형통이라는 노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또는 큰 성공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노크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네,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노크를 하실 때도 없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꽝 사고 하나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때는 오늘 요나처럼 큰 풍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노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오늘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내 자리로 와. 내 앞자리로 와. 내 자리로 와. 내 자리로 와. 떠나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로 돌아와. 고난의 욥은 그걸 그걸 깨달았어요. 즉 고난으로 요나 자신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질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것 경우도 있지 않아요. 질병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나오는 모습들이 다양해요. 여러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을 얻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손을 써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뜨겁게 믿고 뜨겁게 교회를 섬기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한 장로교회 어느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교회 다 알아 이분. 이 교회 주한 장로교회 지금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 주승용 목사님인가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가서 목회를 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해외 선교사님으로 역사. 근데 그분이 간암으로 세브란스에서도 앞으로 3일 못 넘긴다고 30분 후에 이 사람 이 목사님 덮으라고 그랬던 사람 기적같이 살려주셨잖아. 기적같이. 이게 약으로 될 일인가요? 여러분 약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30분 남겨두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냥 위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는 12번인가 각혈을 하고 났더니 배가 쑥 들어가면서 회복이 됐잖아요. 이걸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히브리 요한복음에 야고보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낫게 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아무개 누가 이런 건 아닌가 하고 마음이 너무 짐이 돼요. 솔직하게. 믿음으로 그분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목사님 내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그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그런데 이게 다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그래서 한 국가에도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장관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또 한 회사에도 직원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사장님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또 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정치나 하러 다니고 이상한 데나 쫓아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지켜도 쉽지 않는 게 이 시대에 강력한 공격들이 심한데, 목사는 목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네?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에게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채워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성도를 잘 보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몸부림에 그 자리가 있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권사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크게 하면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저에게. 장목사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따라요. 그래요. 당신에게 하는 소리야. 그러면 잘 들으신 거야. 장목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니느웨 성의 그 악독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돼요. 멸망 직전까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터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뭐 했다? 피하여 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상 두 번째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숨은 곳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 숨어 있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제 자리로 나오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자리로 나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제 자리가 어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라는, 내 앞으로 다시 나와라. 내 앞으로.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돼. 아담아, 하와야, 무화과나무 뒤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내 앞에 있어야 돼.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제자리를 떠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만든 뱀 사탄에게 저주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죄인 되어버린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배속하실 분위기에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남녀 관계가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성취가 돼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걸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뭐야? 제 자리에 대해서 떠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리, 다시 하나님 앞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를 어느 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 앞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10원이 아니고 구원. 응?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상황, 저런 핑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또 떠날 때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마귀나 사탄이나 여러 교묘한 것들이 우리에게 쏙싹거리고 소삭거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일시적이라도 떠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해서 얻었지만 죄와 싸우라고 해. 싸우지 말라고 그래. 죄와 싸우라는 거야.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워야 되고, 이웃과 싸워야 되고, 악한 것과 싸워야 돼. 왜? 이 세상은 완전히 구원받은 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해요. 환경이, 고난이, 시련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감정으로 이겨내면 안 돼요. 기분으로 이겨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왕부와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년에 가정에 가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겠고 회사에 가면 교회에서도 역시 이 자리는